네, 안녕하세요. 어디 저기다 대고 그냥 하세요. 저는 배우 이지형이고요. 1919 필라델피아 제작을 맡은 우리가 드라마를 위해서 감동을 끼얹기 위해서 만든 그렇지, 대사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지금 거기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럴 때 좀 격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고 또 눈물이 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가치를 잘 찾아내고 그 가치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국가관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좀 모셔서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하고 싶은 건 요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돌려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두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분이 다 이씨거든요. 이씨인데 어떤 분일지 아마 본인들이 소개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이번 1919 필라델피아 제작을 맡은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저기다 대고 그냥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지형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직분은 안수 집사인데 여러분이 뭐 좀 크리스찬들이 아실 만한 걸 말씀드리자면 일사하고 주기철이라는 영화에서 주기철 목사님 역을 했고요. 이번에 1919 필라델피아에서 네. 또 서재필 박사님 역을 또 영광스럽게 맡게 된 이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이씨 분인데 우리 교수님이시고 네. 또 탤런트 이제 은퇴하셨죠? 네, 네, 어떤 그 과목을 가르쳤어요? 저는 학부에서는 사학을 공부했고 미국에 가서 이제 연극으로 하기로 그랬군요. 했고요. 예. 돌아와서 국민대학교에서 연극과를 만들고 거기서 연극에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연극에 그냥 올인했던 분이시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평론가 연극사 했고요. 그래서 뮤지컬 대상 이제 심사를 한 그러셨구나. 15년 했었고 평론 활동을 했습니다. 지영 씨는 아버지도 탤런트죠. 네, 저희 아버님도 배우시고요. 예. 이자, 대자, 로자 대시입니다. 와. 그래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네, 연극도 오래 하셨고,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세 배우로. 그러시구나.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서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1919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거 질문 좀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네. 이제 일어난 후에 미국의 그 소식이 3.1절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예. 미국에 이제 그 소식이 전해져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또 이승만 박사와 함께 사역했던 분들, 또 당시 미국에서 유학했던 유학생, 그리고 이제 이민 오신 분들 한 150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의회 형식으로 한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두 기둥을 세워서 국가를 건국하자. 물론 아직 독립도 안 됐지만 그래서 독립을 주장하고 건국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 그런 행사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좀 알더라도 약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소중한 가치를 아예 찾아서 네. 그것을 음악극으로 만드신 거죠. 네. 음악극은 이제 뮤지컬하고 조금 다른데요. 다르시구나. 예. 뮤지컬은 이제 극의 진행이나 등장인물의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음악극은 전체 흐름 속에 음악이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서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번 공연에는 음악이 11곡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 역사의 한 복판에 어쩌면 가장 보화처럼 숨겨져 있던 것을 빼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이 1919 필라델피아를
이제 탄생시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어디서요? 강남에 있는 광림 아트홀. 어, 아트홀에서 합니다.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쌀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을 보러 오시게 하고 싶으니까요. 네? 기차, 자동차 갈아타면서 며칠씩 고생했을 텐데 모두들 열정이 넘쳐나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약하게 하라 그래갖고 거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뭐 있는 걸로 원래. 네. 다시 거기 한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 모두가 뜻을 모아 이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웅성웅성 계속 조금 있다가 의장님 빼주세요. 그냥 이렇게 다시 광복되고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왜요?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 이 다큐멘터리 연극, 이 음악극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하나! 우리를 통치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정부를 믿는다.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로비로 뛰어나가는 거 사실 하고 나가면 돼요. 연습 장면 보니까 더 실감 나시죠? 기독교의 보편적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세운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 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와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에 하는 이유는 4월 14일 103년 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이념을 선포한 그날 함께 기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19 필라델피아 파이팅! 화이팅! 존엄한 인류의 행진. 존엄한 인류의 행진 1919 필라델피아 파이팅! 우리 지영 씨는 이제 네. 어찌됐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재필 박사님 역할을 아, 합니다. 네. 그 서재필 박사님이 원래 이제 이 의회를 조직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의장을 하실 마음은 없었는데 의장으로 추대되면서 그 3일간의 그 한인 자유의회에 의장 역할을 하시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른이시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게 네, 됐습니다. 실제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네네. 막 뭉클 뭉클 올라오는 것도 좀 있고 네네. 또 이걸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그런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네네. 다양한 마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네, 사실은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아마 저보다 제 세대나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정말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죠. 이걸 보는데 제가 첫 번째 놀란 건 1919년이면 완전 일제 강점기 아직 어떻게 뭐 암흑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나라가 뭐 해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때인데 그때 이 민족의 해방을 준비하는 이 분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야. 와, 근데 이분들이 그런데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나라에 그 새로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초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지? 아이고 우리 친척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야. 이런 말. 그래서 그 서재필 박사님이 이제 왜 의회니까 기조 연설을 하잖아요. 기조 연설을 하는데 보면 그 연설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뿌리 내리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 이게 기조 연설이에요. 지금 본인이 이제 그 대사를 하는 거죠. 네네네. 야, 제가 이런 좀 디테일한 얘기는 좀 더 아꼈다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교수님이 이 역사 얘기를 찾아서 이제 구성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소명 의식, 그런 의식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소명 의식이 왜 생겼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사람들이 이게 나라일까? 그렇지, 그랬거든요. 그렇죠. 주권 없고 영토 없고 다른 나라의 그 국적 없는 난민으로 떠돌면서 나라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있는 곳이 나라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또 어느 나라의 역사나 세계의 구체적인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비유이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맛깔지죠. 네. 표현이 고급지세요. 그 고급지고 제가 이럴 때 좀 격이 있다 그러거든요. 가족이 함께 가면 좀 할인해 줍니까? 네, 3대가 같이 오시면 이제 제가 어느 신문의 기자를 초빙했어요. 지난 우리 쇼케이스 할 때. 그런데 남편하고 왔는데 두 분이 남편은 지금 우리 그 신앙의 가문에 있는 우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 또 그 여자 기자는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두 부부가 앉았는데 한 분은 어른을 생각하고 한 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대가 같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3대가 오실 경우 연락을 하시면 특별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저도 처음 이제 접하면서 뭘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궁금했는데 제가 처음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는 이 땅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는 느낌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 차원에서도 이 음악극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실제하시면서 기독교적인 뿌리가 다 이 안에 스며 있더라. 물론 우리 뭐 독립선언문도 다 마찬가지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몇 분이 모였다고요? 필라델피아에? 한국 분들 150분. 그 중에 제일 어른이 누구였어요? 서재필 박사입니다. 그럼 그 중에 멤버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당시 40대, 40대로. 44살 때 있고 또 유한양행 세우신 유일한 선생이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쪽 동네 살아가지고. 그러세요. 잘 네. 압니다. 24살 대학생. 대학 이제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왔었고요. 그다음에 노디킴이라고 21살짜리 대학 재학생 여성이 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벌써 세대와 세대가 함께 가는 그런 독립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니까 대충 내용 알죠? 네. 그 전체적인 내용 약간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절망에 빠져 있다가 3.1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박사님이 워낙에 든든하게 서 계셨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와 이렇게 뭐 민찬호 목사님 등등해서 그럼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들이 과연 올까? 3월 23일인가? 24일인가 이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통이 되게 힘들잖아요. 미국 안에서도 올려면 며칠씩 걸리고 막 그런데 4월 14일 날 하자. 근데 보니까 이게 부활절 고난주간에서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시즌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때가 아무래도 뭐 부활절 학생들은 방학도 하고 휴가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때로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활의 어떤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때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3월 24일에 보내서 4월 14일 하면 3주도 채 안 되는 이 시간인데 미국 전역에서 교통도 불편한데 150명이 모인다. 그 당시에 한인이 150명이 그렇게 한 군데 모인다는 건 이거 자체가 되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다 같이 뜨겁게 동포애를 느끼면서 예배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서재필 박사님 대사가 이런 엄중한 소명으로 모일 때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딱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보면 거기 다뤄지는 내용들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내용도 있지만 그다음에 일본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니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니네가 자꾸 그러면 정말 패망한 독일처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최후의 한 명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 그 주인공이 저렇게 확신을 네, 네. 가지고 이러면요, 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1919년 필라델피아라는 이 음악극은 네.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네. 또 시대에 있어서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금 슬쩍 들었고 네. 이제 교수님은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네, 수집을 그렇습니다. 다 해야 되고 뭐 찾아야 되는데 네. 그때 실제적으로 뭐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네. 그런 그 자료를 실제 이제 찾을 때 네. 자료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아, 자료가 놀랍게요. 네. 그 회의 자체가 여기 이 회의록에 그대로 그 어... 의회 기록처럼 어. 여기 3일간의 회의가 그대로 기록돼 다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음악을 일부러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시작하면서 부른 노래 또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애국가 부르는 노래 그다음에 애국 가수라고 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여기 바이올린 연주도 심지어 합니다. 그게 이 형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의록이 가장 기본적인 거요. 너무 놀랍게 이 여기를 도와서 같이 했던 유대인 랍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아오다. 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인물이 이분입니다. 조지 베네딕트.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이 일을 함께 하게 됐는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분이 증인이네 쉽게 말하면. 네, 증인. 네. 이런 하나 찾을 때마다 마치 진주를 발견하는 말도 그런 못하죠. 행복. 그러니까 이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건데 막 너무 벅차고 이게 왜 내가 알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우리 손에 보여주실까? 아니 지금 얘기 듣는데 나도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네, 놀랍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미화하기도 하고 네네. 또 하나의 사건을 이제 좀 포장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만큼 부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음악 이 1919 필라델피아는 사실을 100% 기반해서 네. 거기에 들어있는 음악까지도 그대로 재현을 하고 네. 또 이런 기록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극보다도 사실극이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글을 읽는 걸 부담스러워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거 배우가 읽어주는 거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 감정과 그 당시 상황과 뭐 의상 또 영상 사진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악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앞에 잔치상을 차려놓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늘 이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두 분에게 하나님이 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이 좀 가서 봐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봐주기만 하면. 네, 예, 그래서- 근데 네, 맞습니다. 봐줄 때 혼자 가지 말고 가족이 가고 네. 아이들 데려가고 친구 데려가고 또 소개해주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연극을 해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타성이 전다 그러잖아요. 몇 번 해보고 나면은 네네. 이제 그냥 기계적이 된다 그러는데 네. 우리 지영 씨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계적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계속적으로 감동이 어떻게 점점 더 커집니까? 어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울컥울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 하나하나 정말 이 서재필 박사님의 마음으로 또 서재필 박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비전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 표현될지 모르겠죠. 우리 이제 교수님
저렇게 은혜 있는 사람을 캐스팅한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고 네, 왜냐하면 인도하심이죠. 이 자기 실력만 믿고 네. 또 이름만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네. 가슴이 뜨거운 사람하고는 벌써 열매가 다를 거라고 저는 그럼요. 보고요. 그 공연장의 좌석수가 몇 석입니까? 천석입니다. 천석. 네. 근데 천석이 다 차야 천불이 안 날 것 같은데 천석을 채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네. 단체 표를 팔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대해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소개하면 즉각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뭐 크기에 상관없이 단체.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뭐 다양한 청년부, 대학부 또 임직자들 이런 분들이 와주시는데 아직 예매율은 높진 않죠. 언제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 14일입니다. 다음 주면 네, 며칠이에요? 4월 4월 14일. 14일 목요일입니다. 그게 이제 1919년에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네. 똑같이 네. 고난 주간에 시작을 하고 이제 부활주를 지나게 되네요. 네. 그럼 근데 며칠간 해요? 5월 1일까지 총 22회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며칠인가요? 한 2주 좀 넘죠. 14일 정도. 16일, 네. 네, 16일. 16일 정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좀 와 하고 몰려가서 기독교 뭐 전문적인 기독교 어떤 뮤직 음악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좀 느끼는 시간으로 맞습니다. 이거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나라의 가치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천부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양도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권리,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 그 천부인권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권리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네. 주권재민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기독교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 문명화되면서 민주국가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거든요. 우리 지영 씨는 네.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게 몇 분짜리예요? 그냥 165분. 165분. 2시간 반. 어제 그 165분을 이제 네. 쭉 하는 동안에 네. 정말 나는 이 대사가 네. 너무 감동적이다. 그리고 자,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감사다 하는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한번 시범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서재필 박사님이 연설하시고 진행하셨던 네. 그 문장들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 건 약간 스포일러지만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이런 거죠.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3주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올까? 저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분들. 근데 딱 왔는데 진짜 그 큰 극장도 아니에요. 그냥 그 별로 크지 않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극장인데 영국 공연장 같은 데죠. 근데 150명의 한인이 막 꽉 차갖고 지금이야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갔는지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딱 나와서 쭉 둘러보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먼 길 오시나 수고했다고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 우리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이 사명에 서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갈 길에 대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먼 길 오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념비적인 사명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우리가 다룰 의제들은 2천만 한국인뿐 아니라 2천만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부러시아 등 세계 인구 3분의 1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뿌리 내리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기조연설의 시작이에요. 저는요, 제가 몇 번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분이 어떤 심정일까? 사실 서재필 박사님은 갑신정변? 네. 사실 그 갑신정변으로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다 멸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건 부모, 형제가 다 죽지만 2살짜리 아들도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죠.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이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나라.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다라는 그 당시에 이 아이고 또 눈물이 나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이승만 박사도 유일한 뭐 그때는 청년이었죠. 그 150명이요. 사실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근데 그 연설의 기조연설을 보면 좀 유감스럽게도 아시아에서는 한 명도 참석 못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일본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려면요 검사를 다 해요. 그렇지. 어디가 왜가 그래갖고 한 3일간 조사하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지금 거기서 누가 뭐 했고 뭐 하는지가 일본 경찰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저 무명으로 발언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님이 의회니까 그럼 우리가 발언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되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네 이름을 딱 얘기하고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정말 이름 잘 말했다. 근데 용기 있게 발언하고 나서 네가 정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애 아니겠느냐. 이런 대사가 중간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의회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외로게요. 우리가 드라마를 위해서 감동을 끼얹기 위해서 만든 대사가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의회에 참석했던 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뭐가 캡처가 됐냐면 네. 그 필라델피아하고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다 캡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할렐루야. 인원수도 네, 캡처가 되면서 네. 그냥 그 필라델피아의 그 150명이 네, 기도가 네. 하나님을 움직였기 교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대가 네. 한 번쯤은 이 1919년 필라델피아를 기억해야 되는지 네. 한 1분만 강의 한번 해보세요. 아, 1분만. 강의까지는 아니고. 강의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나라 정체성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기반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공동으로 알아야 미래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21세기에 주신 소명은 이제 통일,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나가는 그 계시의 시대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이고요. 그건 좀 더 신앙적인 고백이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인만의 독점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요즘에 임시정부파와 뭐 이승만파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기독교적인 보편적 사상 위에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독립운동사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정말 귀한 일을 하셨고 서재필 박사와 그다음에 김구 선생 정말 많은 희생하셨고 또 그분들이 아니어도 만주나 어느 곳에서도 뭐 무장 항쟁을 하다가 그렇죠. 쓰러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역사 사랑하고 찾아내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그 민초들의 또 그렇게 이야기. 또 말하면 그래요. 인간인들이라고 뭐 공정하냐 뭐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있거든요 대사에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인들이 미국 언론을 매수하고 학자들도 매수하고 해서 이제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가 우리 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을까? 그럴 때 이제 이
조지 베네딕트가 여러분은 사실을 가졌습니다. 예, 진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안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예.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 이야기를 네. 이제 스스로가 이제 네. 재현하는 환경에서 네. 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왜 네네.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크리스찬이라면 또 부모님들이 이제 저도 좀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7살이에요. 네, 친구들은 막 다 막 뭐 젊은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 되게 젊게 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자녀를 낳으면 항상 첫 번째가 우리 애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네. 그 뭐 정말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내 자녀를 만들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울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의회를 통해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비전이 뭐냐. 서지필 박사님이 거기서 이런 이 연설문에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정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서 정말 더 크게 선교 활동을 폭넓게 감당하는 나라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가요, 제가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더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변했잖아요. 예. 이 베네딕트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정말 그 아시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런 바람이, 기도가, 소망이 제가 이미 이 대본을 딱 들고 있을 때 보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의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뛰면서 정말 자녀분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으키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해서 꼭 보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서 꼭 자녀와 함께 보시기를. 더 중요한 건 이제 교수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네. 이 목사님들이 왜 이 1919년 필라델피아에 함께 네. 열광을 좀 해주셔야 될지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늦게 열광을 하거든요. 항상 뭐냐 두드려보고 또 이단은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또 이 사람 그러셔야죠. 또 조심하셔야죠. 계속 두들겨가지고 네. 맨 마지막에 이거다 싶으면 확 일어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 대사가 네, 여기 네. 있어요. 그래요? 신부님이 우리 민주 나라에서는 대중들은 천천히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나면 불일듯이 일어난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목회자분들께 감히 제가 뭐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하는 게 개인 구원에 집중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개인 구원이 어떻게 이런 나라의 자유와 독립으로 흘러가서 실제화되었는가, 이거를 보시면 목사님들도 가슴이 뜨거워지실 것이고 또 크리스찬들이 자부심을 갖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도 회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젊은 층들이 정말 좋은 관객이 될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자체가 텍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듣고 음악이 우리의 삶의 일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트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한 그 젊은 층들이 좋은 관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꼭 크리스찬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선한 컨텐츠를 유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1919년 필라델피아도 딱 열리자마자 좀
만석을 치고 나가서 일반 신문에 그냥 빵빵 일면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아멘. 목사님의 바람이 제 바람이기도 이루어지지 하고 않을까요? 이 그 필라델피아는 뭐 단체 관람도 되나요? 물론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한 500명이 한꺼번에 간다. 네. 그럼 한 회도 해줄 수 있나요? 네. 한 회도 할 수 가능합니다. 있고. 네, 지금 그렇게 예매한 단체가 3가운데 있습니다. 네. 얼마예요? 1인당. 저희가 이제 7만 원, 5만 원인데 개인으로 사시면 단체 30인 이상이면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면 저희 50% 할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관을 예약할 경우에는 800석,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800석으로 잡았거든요. 거기에 2만 원씩 1,600만 원이면 한 회 전체를 빌리시고요. 그러실 경우는 앞에 1시간, 또 끝나고 나서 한 30분 자체적으로 예배처럼 행사하실 할 수 있는, 있습니다. 네. 내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지방에서 목회자들을 다 모으시고 싶은데 저녁 공연은 시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낮 공연으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을 하실 경우는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을 극장 측하고 협의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교회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특별가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전에 제가 이제 하와이 그 이승만 네. 대통령이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이민교회 115주년 연합성회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어느 교회가 한 팀이 왔어요. 한 40명이 왔는데 한 분이 그 경비를 다 대준 거야. 그 교인 40명 경비를. 하와이까지.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1,600만 원 낼 테니 목사님 800명 초청해서 이거 한번 공연해 주시죠. 이렇게 제안할 사람이 한 10명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할렐루야. 믿음 안에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제가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탈북민 네. 청소년들 이렇게 저기 그런 분들은 초빙하겠다고 누가 저기- 플로잉을 하셨어요. 그렇지. 심지어 어떤 독일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300만 원을 바로 보내신 분도 있고 뭐 흔치는 않지만 또 하나는 저는 신학생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누가 플로잉을 해주시면 저희가 꼽아봤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신학교가 한 8개 되더라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거기에서 100명만 우리가 초청을 해도 한 해는 차거든요. 근데 그 한 해를 다 모으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신학생들에게 100명 선착순으로 받고 학생증을 가져오면 누가 플로잉 하셨다는 건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그 지금 도움 그게 주신 플로잉이 분들 듭니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직 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두 분을 뵈면서 우리 샘 TV가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홍보할 방법이 없고 또 우리 교수님이 그냥 발이 넓어가지고 막 뛰어댕기면은 그게 또 조금 가능한데 내가 보기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몇 마디 하니까 부끄러워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룩한 일에 함께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소중한 열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 찾아서 하는 찾아내고. 거. 우리 이지영 배우는 연기.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같이 하시면 같이 가는 거죠. 다 그렇지.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날짜도 다 잡혀 있고 네. 또 공연 스케줄도 다 나와 있고 네. 그리고 가슴은 뜨겁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돕는 손길이 아멘. 이게 모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내가 볼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신 일인 것 같아요. 아멘. 내용적으로 보고 또
과정이나 만들어지기까지 네네. 다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일에 반드시 돕는 손길도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무슨 일 하세요? 집에서 요새 평상시 무슨 일 하세요? 이제 뭐 여기에만 맨날 모여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맨날 모여 있어요. 요거 하느라고. 네, 제가 이런 작품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하루에 15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료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책도 제가 구글에서 찾고 찾다가 누가 만난 준 게 책이에요. 아니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거를 찾게 해줬는 게. 예.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저에겐 제일 소중하고요. 올해는 사실 꽃피는 것도 못 봤어요. 네.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사로잡혀서. 집중력이. 지금 교수님 은퇴하셨죠? 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어느 했어요. 대학교에서? 국민대학교요. 거기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빵 장사를 하는데 정말 좋은 맛있는 빵집이에요. 저 단골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가요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신 맞아요. 분들이고 그리고 교회 헌신도 엄청나게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얘기 들으면 그분 무조건 저 헌신합니다. 그 빵집이 국민대 명소가 됐죠. 네, 국민대 국민대를 앞에. 넘어서 국민대 그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빵집.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실제 한번 가봤는데 크진 않아요. 아주 작은 조그맣죠. 공간인데 네. 아마 하나님이 은사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맛있는 빵집, 어. 영양 있는 음식 공연으로. 와. 저는 진짜 그 맛있는 빵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가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무대에서 성령이 흘러가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나중에 이제 그 무대 공연이 끝이 나면 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공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무대가 좀 큰 데가 있으면. 그거는 뭐 저희가 맞춰야죠. 왜냐하면 저희의 목표는 많은 분들이 보시도록 하는 근데 거거든요. 이제 아무리 큰 교회도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긴 하겠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이유도 있지만 뭐 여기 교회는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성도들이 교회 밖에 공연장으로 좀 그렇지. 나와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겠어요. 제대로 저도 된 그거- 공연을 보고. 예. 지영 씨는 요즘 네. 뭐 요거 안 할 때 뭐 하세요? 안 할 때는 저는 일단 매일 일을 기도만 보고- 하시면 기도?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님 같은 사역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제가 간사로 섬기면서 성경적 기반의 재정 원칙을 이렇게 NCMN이라는 단체 간사로 또 따로 거긴 자비랑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일 만에 성경을 읽자. 네, 그래서 말씀 배가 운동이라는 그 성경 통독 100일 통독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올 1월 1일부터 라이브로 지금 100일 통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은 남잖아요. 다 발자취는 남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참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두 분을 제가 응원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919년 필라델피아 공연은 제가 우리 교인들 좀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가고 가서 다 기독교인만 모였으면 제가 거기서 기도도 좀 해드리고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만남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원 하나씩 얘기하고 끝낼까요? 네. 소원. 10,000원 사례. 10,000원 사례. 네. 또 저는 뭐 동일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두려운 건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첫사랑, 초심, 정말 제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잘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제 소원은 그게 제 소원. 네. 1919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음악 그 이야기를 좀 오늘은 나누면서 이 소중한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또 참여하고 도전하는 우리 이지영 집사님, 이혜경 교수님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샘TV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판이 되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가 간,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핵심 원리, 그리고 소중한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권해와 눈물,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소중한 작품만 올라섰는데,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박수를 좀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받을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진 작품으로 열매가 더 멋지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열광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